여러분 광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어떻게 했죠? 가나안 광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도 광야를 만날 수 있고, 지난주에는 눈물의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빠져나올 수 없는 광야 구덩이. 우리 인생에서 광야 이 구덩이를 여러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요,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말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질 때가 있고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 구덩이에 우리들이 던져졌을 때 우리들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우리들의 선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광야 구덩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선과 악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설명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광야 구덩이, 고통이라는 문제는요, 그것이 죄와 선이라고 하는 문제로 여러분 다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배후를 우리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우리의 일,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22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 여기 구덩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어디요?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여기까지 볼게요. 성경이 뭐래요? 광야 구덩이. 그런데요, 오늘 이 앞에 붙어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은요 브에세바라는 광야로 쫓겨났고요, 그 광야는 진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명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헤브론, 세겜, 또 도단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이실까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신 거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헤브론, 파란색이라고 그럴까요? 보라색 줄에 보면요 브에세바 있고 헤브론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헤브론 있죠? 네. 헤브론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브에세바가 있습니다. 저기는요 황량한 광야, 그 밑으로는 완전히 뭐예요? 광야입니다. 헤브론은요 그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입니다. 저기 지금 헤브론에 야곱과 요셉,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조그만 일로 가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으로 보냈어요. 빨간색 보면 있을 거예요. 세겜으로 올라가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굉장히 위험하고 다니면 안 되는 길로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니요. 그렇게 위험한 길이 누구나 다니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가 얘기하기를
형들이 도단을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북쪽으로 제일 위에 있는 곳이에요. 도단까지는요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형들이 저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간 곳입니다. 저기 지도의 왼쪽에 보면 지중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바다 있죠. 그리고요 그 옆에 도단, 세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저기 해안가 왼쪽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평야예요.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평야가 끝나는 지역입니다. 자, 저 지역이 광야하고는요 조금 관계가 먼 지역,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적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양을 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은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요셉이 난처한 일을 처하게 된 광야 같은 구덩이, 즉 인생의 광야, 어두운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음에 처했을 때 말하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진짜 지리적으로 광야 같은, 환경적으로 광야 같은 상황만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우리들이 처하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 구덩이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광야 구덩이 속에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던져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던져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던져진 그곳에서 요셉이 당하는 일입니다. 자, 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 인생의 강야 구덩이가 여러분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때론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강야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다 없다? 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애굽 땅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주일학교 공부해 보면요, 제일 많이 들었던 이해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걸 여러분 많이 들었고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 기억 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 요셉 하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었어.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요셉은요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는 것을 원했던 적도 없습니다.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살다 보면요 이런 구절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꿈, 성공, 형통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가?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셉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이 뭐 어땠어요?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황된 꿈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다행히 장형이었던 루벤이 그의 목숨만을 살리자 해서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광야 구덩이에 던져져서 진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면 채색 옷을 입고 노예를 부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의 인생의 광야 구덩이로 들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반을 다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아니라고 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겨놓고 나아갔는데,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근데 보디발 장관이 와서 보니까 옷이 뒤가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관이 그걸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면 옷의 앞부분이 찢겨졌을 텐데 뒤가 찢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내가 도망가는 요셉을 잡았다. 그래서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장군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진짜 인생의 광야 구덩이로 들어간 일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쳤을 때 요셉은요,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 구덩이로 들어갈 때마다 요셉을 구해주십니다. 또 구해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이냐면, 요셉의 광야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 광야 구덩이 속에서 여전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 구덩이에 들어갔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서 역할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장절을 막 구분하고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이제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 여러분 아시는 대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해서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드라마로 치면 여기가 도입부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요셉하면 총리가 되었다? 끝난 거예요. 드라마 이제 시작하고 이제 우리는 끝내버렸어요. 왜요? 요셉이 총리가 된 성공 스토리에 우리는 온갖 관심이 다 갇혀 있고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요셉 봐라.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성공해서 총리가 되지 않았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이제 2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요셉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결론이 2부에 41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9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요셉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창세기 이 족장 이야기를 제대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 형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형통이란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 형통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성공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요셉이 언제 형통했다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했대요. 요셉이 언제 형통했다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형통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찰라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밟고 건너가다, 모든 막힌 것을 뚫고 강을 건너가는 것, 산을 넘어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임을 극복하고 돌진하고 돌파하는 것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형통은 어떻게 이해해요? 강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산이 있으면 큰일 나고요. 장애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형통이에요. 장애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받는다고 복음에 설탕을 얼마나 듬뿍 발랐는지 제가 이렇게 설탕을 쳐 발랐어요. 진짜 푹 꽂아서. 여러분 예수 배우니까 그렇던가요? 시험이 안 오던가요? 만사형통하던가요? 갑자기 사업이 막 잘 되고 돈이 엄청 잘 벌리던가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형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로막혀 있는 강을 건너가는 것, 구덩이도 넘고 유혹도 넘어가고 감옥도 살아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광야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넘어왔다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난간을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살아서 나왔고요. 노예로 팔려갔으나 장군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보았고요. 보디발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나 감옥에 던져졌으나 살아서 나오기 힘든 감옥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왔어요. 이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형통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광야 구덩이 가운데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를 창세기 50장 20절에 아마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며 결론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광야 구덩이를 만나게 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광야 구덩이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롬팔 28 암송할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실 줄 알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말보다 성경적으로는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만사 협통. 여러분 광야 구덩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요 광야 시절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 구덩이 속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고 있구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사 협통이에요. 형통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분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광야 구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구덩이 속에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가천이 광야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실지, 우리의 삶이 이러한 간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어느 한 사람은 세워지겠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보니까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웅동에 던져졌으나 노예로 팔아버릴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거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한없이 감옥에서 긴 시간을 지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정말 드라마처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 내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인, 믿음의 사람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순간순간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인생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통하게 하셨고요,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사 말을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뭡니까? 성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광야 구덩이를 지나간 사람들이고요, 그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뒤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35절 말씀이 더 좋아요. 32절 말씀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성공이나 문제가 없이 잘 되는 풍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광야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세상적인 복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란 말 밖에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 구덩이를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시로 나타나십니다. 친구를 찾아오시듯이 친구에게 이야기하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마다 나타나시고 지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데 요셉은요 처음 한두 번 꿈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신 것 외에 한 번도 말씀해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빼도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별 문제가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총 24번 정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약속을 주시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에서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안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에게 닥친 일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닥쳤다면 하나님은요 수십 번 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고 약속을 행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요 야곱을 통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알고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나는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게는 기적을 행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지만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시원하게 되고 열린다고 사업이 번창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기도 응답이 없는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 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일 때도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한 번의 기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상권 하나님 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하고 왜 내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나 왜 깊은 광야 가운데 있고 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게 나타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더 악화될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요셉이 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최악의 상황과 강약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참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하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에 참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아들은 25살에 교통사고로, 또 한 아들은 29살에 백혈병으로, 또 한 아들은 35에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이요,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광야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힘들고 무서운 광야 구덩이를 어떻게 지나가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인생의 광야 구덩이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광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 광야 구덩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형통함이 있었던 것처럼 형통함이 어떤 걸 얘기했죠?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수식어가 되어서 그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광야 구덩이에 있게 하는 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